오늘 저녁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읽으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오늘 저녁 함께 은혜 나누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비유 13번째 시간이고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함께 살펴보십니다. 부제는 하나님 결핍 증후군입니다. 이 이야기도 꽤 유명하죠. 네, 생각해보면 비유 말씀은 거의 다 친숙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쉽고 재미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런 것 같죠. 하지만 비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만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은 항상 모든 비유의 말씀이 그런데요. 이 우리 삶의 표면 아래에 있는 영적인 실상을 폭로하고 교훈을 도덕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천국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유산 분쟁에서 비롯된 비유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우리 인간의 영혼이 진정으로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폭로해주는 날카로운 예수님의 지적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이 시작된 배경을 보면 흥미롭죠.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서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죠. 선생님, 내 형한테 명령하셔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을 나한테도 좀 나눠주라고 해주십시오. 유산 분배를 지금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요청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십니까? 꼭 문제가 있어야만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뭔가 예수님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것 같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전제를 갖고 보지 마시고 그냥 그 사안만 한번 놓고 보세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당한 요구 아닙니까? 받지 못할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최근에 이제 매일 성경 보시는 분들 야곱과 에서 이야기 최근에 지나갔잖아요. 거기 보면은 야곱처럼 형이 받아야 할 유산을 막 첫째 장자권을 훔쳐다가 가로채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가요? 예수님의 반응은 신기할 정도로 냉랭하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유산 분배를 요구하는 거는 요즘 오늘날의 관점으로 봐도 당신은 물론이고요. 오늘날의 관점으로 봐도 어떻게 보면은 정의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주시는 거 형이라고 다 꿀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들의 유산 분배해주는 재판장으로 삼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왜 이 억울한 사람의 편을 좀 속 시원하게 한번 들어주시지? 그러면은 제자 한 명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첫째로는 단순히 이 땅의 사회적인 분쟁을 중재하고 윤리적인 교훈을 주시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산 분배라는 표면적인 권리 주장, 이 뒤에 숨어 있는 이 요청을 하는 사람의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꿰뚫어 보고 파악하셨던 것입니다. 떡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재산을 어떻게,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재산에 목숨을 걸고 있는 영혼의 질병을 주님께서는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왜요? 치료해 주시려고요. 해결책을 알려주시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이 사실 무서운 비유입니다. 그러면서도 은혜로운 비유,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유산 분배 중재 요청을 거절하신 후에 무리 전체를 향해서 요청한 그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의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의 요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유산은 공정하게 받아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요구의 언어 뒤에 숨어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질병인 탐심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안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보장받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권리 주장의 형태를 띠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 기저에는, 그 밑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 유산만 나에게 확보되면 내 미래가 보장된다. 돈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만 내가 형으로부터 공정하게 분배를 받고 나면 내 몇 년은 혹은 내 여생은 안전하겠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탐심이라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그 질병을 고쳐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탐심이라고 하면 이것도 그냥 윤리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갖고 싶을 정도로 욕심을 부리고 탐을 내고 갖고 싶어하는 갈망을 갖는 것, 그리고 사치스러운 그 마음을 갖는 것, 이런 도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탐심은 그렇게 가벼운 수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형과의 관계 회복이 안중에 있을까요? 아니었겠죠. 관계에 집중을 했다면 형 다 줘버리고 그냥 사이좋게 지냈을 것입니다. 혹은 진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바라고 있었을까요? 정말 그게 진심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지도 않으셨겠죠.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저 유산을 받아야 내 미래가 안전할 텐데 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욕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권리의 언어를 빌려서 교묘하게 포장된 인간의 탐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정도는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마고 노력한 게 얼마고 제가 땀 흘려 일한 게 얼만데 이 정도는 보장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의가 지금 앞세워지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원할 때 이러한 것들을 깔고 하나님께 언어로서 말하지만 진짜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끊임없이 정의와 상식을 들이대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주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 제 미래가 조금 더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라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합리적이어 보이는 요구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불신앙을
날카롭게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재물 자체를 미워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돈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재물로 생명을 담보하려는 내 인생의 세상적인 안전망을 깔아놓고 거기에 완벽하게 기대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순간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불신앙을 주님께서는 항상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일갈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더 안정이 되었으면 좋으시겠어요? 왜 노후가 보장이 되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백으로는 그러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더 마음껏 다른 걱정 안 하고 주님만 섬기기 위해서요 라고 저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나요? 정말 솔직히 조금의 순간만큼은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이 잘 굴러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안전망을 요구하는 그 심리가 없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 틈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비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난 풍년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거두니까 그는 기존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곡간을 지어서 거기에 이제 모든 자신의 재산을 다 쌓아두기 위해서 계획하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아주 유명한 독백을 하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부자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는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단 한 번도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없죠? 넘치는 곡식을 이웃과 좀 나눠볼까라고 하는 자비의 마음도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의 표현과 이웃과의 나눔, 이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것도 물론 문제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거 지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 마이너한 문제입니다.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윤리적인 차원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아니, 좀 많이 벌었으면 나누죠. 그럼 좋잖아요. 윤리적인 차원입니다. 아니,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제대로 뜯어보면 여기는 진짜 섬뜩한 요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진짜 오싹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철저하게 고립된 상태에서 자기 곳간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오직 자기 자신의 영혼하고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이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죠. 당분간은 너 혼자서도,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당분간은 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편히 즐기면서 지내면서 즐거워하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되고 지금은 그냥 신나게 놀자 이렇게 되는 거죠. 내면의 자기 통치, 내가 내 인생에 완벽한 주도권을 쥐고 내가 내 미래를 보장해놨으니 이제 그것만 의지해서 남은 여생 편하게 살자라고 지금 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만함의 극치죠. 1991년에 미국 애리조나주 사막 한가운데에서 인간이 만든 완벽한 생태계 실험이 펼쳐졌습니다. 이 실험의 제목이 뭐냐면 바이오스피어라고 합니다. 여기에 2가 붙었는데 아마 두 번째 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큰 온실을, 유리로 큰 온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다가
자연 생태계를 그대로 갖다 놨어요. 바다도 만들고 열대 우림도 만들고 사막도 만들고 강처럼 물이 흐르는 그러한 강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통제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자급자족하려고요. 자연 없이도. 자, 그런데 이 야심찬 프로젝트는 딱 2년 만에 중단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온실 안에 나무들이 처음에 이제 1년 반 요렇게 될 때까지는 아주 잘 자랐대요. 숲을 만들었잖아요. 울창하게 숲이 유지도 되고 나무들이 자란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나 보다 했는데 2년이 되던 시점에 잘 자라던 나무들이 갑자기 맥없이 픽픽 쓰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큰 나무들이 잘 자라다가. 그래서 왜 그런가 한번 이렇게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온실 안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바람이 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바람이 불 줄 알았죠. 혹은 바람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죠. 자신들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이 나무들이 바람이 안 부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만 자라다가 결국 자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냥 옆으로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네, 나무는 거센 바람을 맞으면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자신의 줄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게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인데 완벽하게 통제된 온실 속에서는 그 생명력을 그냥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자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그는 곳간만 더 크게 지으면, 아주 크게 지으면 바람 한 점 없는, 구름 한 점 없는 평안하고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는 자신만의 인생을 건설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미래를 그 온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 19절에서 즐거워하자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영혼에게 말한 거잖아요. 즐거워하자. 이게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그냥 단순히 즐깁시다, let's enjoy 그 의미가 아니고요. 이걸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cheers가 됩니다. cheers. 언제 여러분 cheers 하나요? 그냥 enjoy 하면은 여기에는 감사도 포함될 수 있고요. 남이 해놓은 것을 내가 누리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heers는 언제 하나요? 내가 뭔가 목표를 성취하고 내가 뭔가 해냈을 때 예! 건배! cheers 하면서 즐기잖아요. 이 즐기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그는 내가 모든 주변 환경을 통제해서 이제는 내가 이룬 것들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은 철저히 배제한 채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학자들처럼 바람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곳간을 지어서 바람 없는 상황을 만들면 하나님 없이도 그 안에서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배제된 그 완벽한 곳간은 바이오스피어의 그 나무들처럼 결국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는 것은 바람이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배제한 채 스스로 인생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이 지독한 착각, 여기에 이 비유의 반전 요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노후 대책을 다 세워놓고 샴페인을 터뜨리려는 그날 밤 하나님께서 호련히 부자를 찾아오시죠.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본문의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서 도로 찾는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에서 상업 용어라고 합니다. 경제 단어래요. 그래서 그냥 가져간다, 회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빌려준 것을 되받는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원금 상환, 그 단어래요. 이 단어가. 자, 부자는 영혼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영혼에게 쉬자라고
독백했습니다. Cheers! 즐기자라고 독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야, 그 영혼은 내가 너에게 빌려준 것인데 오늘 밤 내가 그걸 도로 가져가면 이 모든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단번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남의 모습 같습니까? 어리석은 누군가의 모습 같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본능적으로 이 세상에 내 곳간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지어놓은 그 곳간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내 인간적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안 그럴래야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관계 면에서, 자녀 양육, 그리고 또 집과 관련해서 등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노후 대책에서 세상에 든든한 백을 그렇게 마련해 놓으면, 그러면 내일의 나의 생명이, 나의 남은 인생이 보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굳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의 치명적인 질병은, 우리에게 있는 진짜 문제는 노후 대책이 없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통장에 잔고가 좀 모자라는 게 진짜 인생의 문제겠습니까? 반대로 우리의 통장이 돈으로 차고 넘치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부제처럼 하나님 결핍 증후군입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 때는, 수입원이 한두 개씩 사라지거나 수입이 점점 적어질 때는 밤잠을 못 이루죠.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내일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아서 메말라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시더라도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관계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보다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잠 못 이루었던 밤이 많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결핍 증후군 때문입니다. 내 영혼 속에 주님의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더 많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혹시 오늘 밤에 내 호흡을 도로 찾아가신다면, 내 생명을 도로 회수해 가신다면, 우리가 그토록 피땀 흘려 쌓아놓고 채우려고 했던 그 세상적인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속된 말로 남 좋은 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21절에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2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본문의 21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처음에 형과 유산을 잘 분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찾아왔던 그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본질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고 계십니다. 네가 진정으로 상속받아야 할 유업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재물 자체를 정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물 분배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로 뒤집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톨스토이 아시죠? 러시아의 대문호. 이 톨스토이 단편 소설 중에서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주인공이 파홈이라는 사람입니다. 파홈은 어떤 촌장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네가 해 뜰 때 출발해서 해 질 때까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면 네가 걷거나 뛰었던 그 땅의 모든 그 내부 테두리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이 파홈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잽싸게 출발해서 하루 종일 달립니다. 점심도 거르고요, 휴식도 취하지 않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엄청난 속도로 넓은 땅을 자신의 경계로 만들어서 해질 무렵에 결승점에 출발했던 그곳에 탁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땅을 차지했던 바로 그 순간 그는 피로를 못 이기고
몸을 못 이기고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고 하죠. 결국 그가 차지한 땅은 그가 묻혔던 2m, 2m 작은 땅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파홈처럼, 그리고 이 예수님 비유 말씀 속의 부자처럼 이 땅의 몫을 더 차지하려고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답을 알죠. 땅의 유산을 조금 더 받아내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요. 참된 유업은, 참된 상속은 썩어질 이 땅의 몫이 아니라 우리 주님 자체이시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되겠습니까? 구제를 열심히 하면 부요해집니까? 물론 어느 정도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지만 내 힘으로 내 곳간을 헐어서 남을 돕는 결단으로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뼛속까지 파산한 아까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내면은 우리 자체의 것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텅텅 비어있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빈털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요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의 이 텅텅 비어있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자가 했던 그 고백과 반대되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다 채워졌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씹고 뜯고 즐기고. 그게 아니고요, 반대로. 그리고 그 반대의 고백이 놀랍게도 다윗과 고라 자손의 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똑같은 자기 영혼을 향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즐겨라, cheers, 너는 많은 것을 이뤘어가 아니라 너는 아무것도 없어. 왜 낙심하니? 비어있는 그 상태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고 스스로의 영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모든 소망을 두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유함을 선물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부유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부유해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부유함을 다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온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다 내어서 심지어 물과 피와 자신의 생명까지 다 바쳐서 자신의 생명이라는 값진 재산을 다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결핍 증후군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부요함을 선물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내 생명을 지키겠다고 이기적인 곳간을 넓히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육체라는 곳간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압도적인 십자가의 의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재물과 스펙으로 내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고 내 미래를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보장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인과 율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내일의 생존을 내 힘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부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그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 기저에 깔려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함께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밤 주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우리가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내 노후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파산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의 부요함을 나를 위해 쏟아놓으신 그 예수님의 부요함이 나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손에 거머쥔 땅의 몫이 조금 적다고 지금 아쉬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 필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미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인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것을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책임을, 모든 권한을,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맡겨드릴 준비를 매 순간마다 할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주님 없이도 버텨볼 수 있을 만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거기에 목을 거는데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온전한 은혜에 기대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으로 참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진짜 천국 상속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늘 더 큰 곳간을 지어놓고 내 영혼이 평안하다 하며 거짓된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탐심이라는 우상을 마음에 품고 주님이 배제된 완벽한 미래를 계획하며 스스로 인생의 주관자가 되려는 습성이 자꾸만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지독한 하나님 결핍 증후군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철저히 파산해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하늘의 모든 부요함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 생명을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의의가 덧입혀졌기에 자격 없는 저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바람도 없고 주님도 없어도 된다고 여기는 헛된 땅의 곳간에 집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잘 활용하여 인생 계획 열심히 세우고 노력하되 오늘 밤 당장 우리 영혼을 부르시더라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 꼭 붙들고 기쁘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진짜 부요한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상속자이자 생명 되시는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 힘으로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어리석은 탐심의 곳간을 십자가 앞에 모두 무너뜨리고 파산한 나를 위해 영원한 부요함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만을 굳게 붙들므로 하나님 결핍 증후군을 극복하면서 참된 천국 상속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학업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삶의 터전 캐나다 위에, 주님의 몸 대신 다운스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